BC 605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귀족의 자녀들, 전문 기술자들, 바벨론 제국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재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4명의 10대 소년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10대 후반의 4 소년들입니다. 이들을 바벨론으로 끌어가서는 왕궁 안에 세워진 왕립 사관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그 넓은 제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영재들을 뽑아서 3년 과정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3년제 사관학교입니다. 그들 3년간 바벨론 정신을 주입시키고 여러 행정을 가르치고 바벨론 제국에 충성하는 인재들을 길러서 바벨론 제국의 각지의 공무원으로 파송을 하는 제도입니다.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끌려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학교의 학생으로 선발됐습니다. 그런데 왕궁 안에 그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왕실과 똑같은 음식과 대우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왕궁 안의 음식이 산의 진미, 천하의 좋은 음식들이 모이고 각국에서 술들이 모여서 그 끊임없는 파티를 하고 하니까 기름진 음식을 먹고 독한 술을 마시고 자연히 사람들이 방탕하고 부패하고 전신 상태가 흐려져 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끌려간 4명들은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이런 분위기에 젖어들다가는 우리 영혼을 다 팔아먹겠다. 그래서 3가지 딱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평생을 걸고 이걸 지키자. 우리가 비록 적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냐? 우리가 이 3가지를 지키자. 첫째, 왕궁의 그 기름진 음식, 주지육림이라 그러지요. 그걸로 우리 몸을 더럽히지 말자. 깨끗한 채소, 정갈한 음식으로 절제된 생활을 하자. 첫째입니다. 둘째, 정복지 각국에서 온갖 술이 모여드니까 이 술 독주를 입에 대지 말자. 아주 경건된 생활을 하자. 셋째, 두고 온 조국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섬기던 하나님 아버지께 매일 3번씩 기도 생활을 하자. 그 3가지로 딱 뜻을 정하고 철저히 실천을 했습니다. 이거이 다른 청소년들, 다른 학생들하고 차별이 나게 했습니다. 그 절제된 생활, 경건의 생활, 그걸 계속 하니까 다른 학생들하고 차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1장 17절입니다. 1장 17절. 그래서 지금 또 경건한 가정에서 철저한 크리스찬 생활 훈련을 받은 자녀들이 일반 학생들보다도 앞서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왕립 사관학교의 학생들인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그 중에 특별히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환상은 영어 성경의 비전. 그 중에 다니엘은 비전과 드림, 꿈이 있는 일꾼, 비전을 가진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경지에까지 이르렀냐 하면은 6장 3절 말씀. 그런 생활을 10대에서부터 30대, 40대, 50대 평생을 지켜가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영적인, 정신적인 그런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평생에 걸치는 경건과 절제, 그런 영적인 삶이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만듭니다. 6장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민첩한 사람, 두 가지가 합쳐져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력, 과감한 실천력, 이 민첩한 사람입니다. 10대 소년, 티네이저 때부터 음식에 절제된 생활을 하고 술을 금하고 하루 3번 꼭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실천한 결과 민첩한 사람, 모든 상황 속에서 정확한 판단할 수 있는 지혜, 그 판단을 따라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 이걸 겸비한 일꾼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신화를 남겼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소년이 당대의 그 재상이 된 겁니다. 이 다니엘서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 자녀들을 기르는 영적 기준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철저한 절제, 경건의 실천, 이런 것들이 남다른 지혜와 분별, 실천의 사람으로 길러줍니다. 다니엘서 3장에 그 다니엘의 세 동지 삼총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기들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에 들어갔던 얘기가 다니엘서 3장에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충성도를 실험하기 위해서 신하들이 오로지 자기에게만 충성하는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금으로 신상을 크게 만들고 전국의 고관 공무원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앞에서 띵 종을 치면은 전부 신상에 절하고 그 신상 옆에 제단에 느부갓네살 왕이 탁 앉아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충성도지요. 그런데 다 거기 절했는데 유독 세 청년이 딱 허리를 펴고 절하지 않는 거지요. 현장에서 체포가 돼서 너희들은 왜 감히
왕의 명령을 어기고 신상에 절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3장 7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7절.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런 신앙, 이런 신념, 이런 절도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일제시대 신사참배처럼 그 황금으로 된 신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불충성된 자인 거로 풀무불에 사형시킨다. 이 공포가 된 거지요. 이 세 소년이 왕이시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풀무불에서 지켜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어떡하냐? 그럼 3명이 죽지 않냐? 그런데 그 다음 18절 말씀이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이지요. 18절 첫마디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의당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풀무불 용광로에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마는 만일에 그렇게 지켜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다른 신들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드디어 용광로에 세 소년을 던졌습니다. 불이 얼마나 뜨거웠든지 세 청년을 집어 던지던 군인이 불에 타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용광로 속에서, 풀무 속에서 4명이 거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3명이 불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4명이 저렇게 산보를 하고 있냐?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서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에는 다니엘이 또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이 민첩하게 뛰어난 행정가로서 충신으로 일하니까 정적들이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했는데 다니엘이 섬기는 신앙으로 우리가 미끼를 삼자. 한 달간 특별법을 만들어서 한 달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하자. 절대군주 왕에 대한 충성도를 이제 실험하는 겁니다. 그걸 왕이 앞뒤를 모르고 그거 다 결제를 했습니다. 좋다. 한 달간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되게 하자. 사자를 며칠간 굶깁니다. 그러고서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지면 굶주려 있던 사자들이 치우는 거지요. 근데 다니엘의 신앙이 어느 정도입니까?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특별법이 결제가 난 것을 알고도 그 말이지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기가 기도하면은
당연히 사자굴로 들어가게 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10대의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이 재상의 자리에까지 오른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내가 무슨 더 부귀 공명을 더 누리려고, 정치 생명을 더 연장하려고, 내 소년 시절부터 지켜오던 내 하나님 앞에 다짐을 바꾸어서 내가 타협을 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는 이런 변절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라 다를까 정적들이 다 몫을 지키고 있다가 기도하는 다니엘을 현장에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자는 특별법을 지킨 범법자입니다. 법에는 귀천이 없으니 처벌해야 됩니다. 왕이 자기가 결제한 법이라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진 거지요. 그런데 사자가 다니엘을 알아보고 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의 풀무불 이야기, 다니엘서 6장의 사자굴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아주 확실한 교훈이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2015년 살아온 이 땅, 2016년에 살아갈 이 세상이 바로 풀무불 같은 세상이다. 바로 사자굴 같은 현장이다. 우리 앞에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역경이 있고 우리에 대한 모함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그런 세상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다니엘서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뭡니까? 이 시대의 풀무불 같은 세상, 이 땅의 사자굴 같은 이 땅에서 다니엘의 친구들을 지키셨던 하나님, 풀무불에서 지켰던 하나님,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켰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켜주신다. 2015년 그렇게 지켜주지 않았나 이거죠. 그러니 그 신앙, 그 다짐, 그 헌신으로 살면 2016년에도 2017년에도 우리 남은 인생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딱 이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자기 기도실에 들어가서 고향 하늘 예루살렘 하늘 쪽을 향해서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드렸던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의 충성, 그 헌신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순탄한 세월이 아니다. 우리 앞에는 우리 일터에, 가정에, 우리 현장에 거기에 풀무불 같은 그 용광로 같은 시련이, 시험이 있고 사자굴 같은 위험이 온갖 장애가 도사리고 있다. 그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삶의 현장에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이 안에 우리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다음에도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확실한 역사의식이 있습니다. 4장 17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4장 17절 말씀.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사람을 세우시며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올리신다. 여러분, 바벨론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다. 애굽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다. 미국의 오바마가, 중국의 시진핑이, 특별히 북한의 김정은 같은 이런 돌팔이가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사람을 그 자리에 앉추시고, 그러고 우리들 같이 민초 이름 없이 바닥에서 하루하루 세끼 먹고 사느라고 숨가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높아주신다, 높이신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들의 신념이 돼야 된다. 여러분, 밑바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잡초같이 살아온 사람들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고 높여주신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다니엘서 9장입니다. 9장. 다니엘서 9장. 다니엘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받들어 살기를 우리가 성경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그렇게 10대의 포로로 끌려서 굴비처럼 묶여가지고 그 사막길을, 그게 한 500km가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수도까지 한 530km. 그 줄에 묶여서 맨발로 끌려온 거예요, 10대 때. 그렇게 끌려와서 정말로 민첩한 인격을 갖추고 세상의 자리에 있던 그 다니엘이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9장 1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아수에로 아시지요? 누구의 남편입니까? 에스더의 남편. 역사에는 크세스 대왕, 이 아하수에로입니다. 에스더의 남편의 아들 다리우스 대왕입니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나니, 70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던 날에 줄줄이 묶여가는 포로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예언했습니다. 절대 급하게 살지 말아라. 집 짓고 일하고 자식 놓고 잊어버리고 살아라. 70년 뒤에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걸 읽은 거예요, 그 말씀을. 그런데 이제 백발이 상상한 10대에 끌려왔으니 이제 90 가까이 됐겠지요. 그때 새벽제단에 책을 읽고 기도하는데, 금년이 예레미야가 말한 70년이구나. 이 해가 이 보통 해가 아니구나. 다니엘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뭐합니까? 3절입니다.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의 말을 되새기고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지시고 사자굴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니엘의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무슨 신앙입니까? 말씀 앞에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21절.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누구지요? 가브리엘, 천사 중에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해주는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탁 와서 23절,
곧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너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니라.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러고서는 백성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역사가 회복될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이 기도할 즈음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날아와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다.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다음 해를 시작할 때에 다니엘처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말씀 앞에 기도할 때에 너가 기도할 즈음에 하나님의 사람 가브리엘이 나와서 너 모든 허물이 용서받고 중단된 역사가 회복이 되고 70년 만에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게 된다. 얼마나 위대한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다니엘의 신앙, 그들의 헌신, 그들의 절제된 생활, 그들의 충성을 하나님 앞에 오로지 다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